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은 전장 9장과 연결됩니다. 앞선 9장에서 우리는 6번째 나팔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이미 7인 심판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잠시 멈추시고 위로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내용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에게 교회의 임무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건 시간 순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즉,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춰진 부분도 남겨두셨습니다. 이걸 억지로 알려고 하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까지만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 속 이단들은 대부분 이 한계를 넘으려 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해석으로 빠졌습니다. 둘째, 우리의 임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학자도 환경학자도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식구, 친구,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셋째, 그 과정은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은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받은 임무를 다시 한번 붙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센 천사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냥 천사 중에 한 천사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첫째로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셋째,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천사는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봉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천사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외칩니다. 그러자 7 우레가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임재를 알릴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7 우레는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한이 그 우레의 말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신 말씀입니다. 모든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다라는 그분의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고 누가 피조물인지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심판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이 맹세는 심판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마지막 7번째 나팔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7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감춰진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비밀이 신비한 암호가 아닙니다. 그 비밀은 결국 드러날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승리와 심판을 함께 담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잠시 유예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 차면 더 이상 회개, 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천사의 두 발이 묘사됩니다.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가져다가 먹어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생명을 주는 소식이니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마음이 쓰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쓴맛입니다. 기쁨과 고난은 같이 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 천사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봉인된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때 요한이 들은 7 우레의 말은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말씀만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기쁨도 있지만 고난과 심판도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요한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모두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배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소화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을 전할 때도 있지만 심판과 경고의 말도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임무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 그건 결국 반쪽짜리 복음이 됩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흔히 말하는 번영 복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은 단맛과 쓴맛이 같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도 있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도 있고 복음을 통한 고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둘 다가 복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할까봐 심판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의 단맛과 쓴맛을 둘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둘 다를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